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8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8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8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며 또한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생명의 은혜의 축복의 기적의 응답의 치유의 말씀을 이 시간도 하나님 덧입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관하셔서 우리 아버지 심령과 영혼 위에 우리 삶의 태어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받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데 여러분 샴마 하는 자세로 받으면 여러분 참 복이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고백, 화답하는 여러분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정말로 진실로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아멘은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 여러분 구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멘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여러분 충분하게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사실 14절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22장은 21장의 연속적 관계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말하는데요, 어떤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하는 임금과의 관계 속에서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천국이 마치 임금과 같다라는 의미보다는 천국은 혼인잔치다,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원어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잔치에 중점이 있다, 초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임금은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초청장을 받았을 때 아마 임금이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오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오지 않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바빠서,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손님이 와서, 급한 일이 생겨서 등등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 초청을 다 거절해버려요. 사실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여러분 초청장을 보냈다면요, 사실 이것은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이것은 임금에 대한 모욕이고 거여져.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불수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능지처참입니다. 능지처참.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보낸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멸시합니다. 죽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오히려요 그들은 거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내가 너에게 보냈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를 보냈고 심지어는 아들마저도 그 전장에 보면은요 보냈는데 죽이고, 6절 이후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기로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이 임금에 노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 여러분 군대는 누구 했어요? 여러분 천군천사 막 심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로마 군대요 사용한 그 심판의 도구가 로마 군대라는 말입니다. 이 로마 군대를 보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사실 이것은 여러분 실제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불타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심할 때 이 가행되어 될 때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그냥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말씀에 이미 예언된 부분이고 그 말씀을 이루어져 가고 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장 8절 말씀에 8절 말씀. 오늘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해요. 또 그리고 9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한대 그랬습니다. 9절에 지금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청한 자들이 누구예요? 결국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즉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절합니다. 결국은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가 바로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네. 그들은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요 악해지고요 죽이려고 하고요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들을 수용하지 않고 거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임금이 종들을 불러서 내거리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내거리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사실 이 내거리라는 의미는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거리는 동서남북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본다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그다음에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때를 얻을 수 있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의 값이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는 이방 민족들에게 간다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은혜 때, 기회 때, 응답받을 때, 치유받을 때 여러분 축복받을 기회를 하나님은 시간 순간순간 주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 기회 때를 받아들이잖아요. 수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마 영적 눈을 뜨고 보면은요, 그때가 기회. 지금 영적 눈을 뜨고 그때 그였구나.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막 다 투명해서 모든 것들이 다 보인다면 놓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을 놓치지 않는 법은 아멘 집중하고 그냥 놓치지 않게 해서 야 나는 모르니까 그냥 할렐루야 말씀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요 그냥 기회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제는 다 증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초대의 대상이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맞아서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꼭 신앙생활하면서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내 마음과 이치와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아서 일어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아니 여러분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바르는 게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맞아요. 이치적으로요 여러분 네 침상 안진병인한테 네 침상 들고 걸어가라가 침상 가지고 걸어가는 게 맞냐고요. 여러분 그 홍해 너는 요단강을 들어가 이게 맞아요?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지만 믿음은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 맞아서, 내 프레임과 맞아서, 이치와 시대적 상황과 맞아서, 내 형편과 맞아서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 형편과 맞는다면요, 고치고요, 다 훈련시키고요, 치료 그렇게 한 다음에 침상 들고 가는 게 내 형편과 맞는 거예요. 형편과 맞지 않지만 말에 순종해요. 형편과 내 마음에도 좀 불편해. 그래도 그래,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바꿔요. 그러면 여러분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 평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길거리에 나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길은 이미 9절에서 언급한 바로 그 자리, 내거리로 나가가지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가고, 또 넓은 이러면 동서남북 세상에 많은 곳에 많은 자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다음에 많은 자들이 그것이 초청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그들로 다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나 선한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적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적 기준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유대적 기준이 무너져서 이방인에게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원의 범위가 누구에까지도 이제는 죄인들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만, 이게 아니고 이제는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범위가 누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바로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바로 그 찬송이 바로 나란 말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지금 나에게 적,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는 잘 알죠. 사울왕이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는 다시 제2의 후제자를 세우는 장면 속에서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자, 그의 용모와 키를 얘가 진짜 키도 크고 잘생기고요, 정말 똑똑하고 잘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마. 그 다음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사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봐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거 잘 이용해, 말씀 이거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인용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신앙생활 막 안 하면서 아유 하나님은 중심을 보여, 여기에 적용된 게 아니에요. 이것 갖다 거기다 쓰면 안 됩니다. 아이 뭐 하나님 아무렇지 중심을 보시는데, 이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합리화시켜서 자기가 지금 안 하고 조금 부족한 것을 합리화시켜서 거기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작용된 거 아닙니다. 마치요, 욥기서, 우리가 욥기서도 잘 인용해야 됩니다. 욥기도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인용 잘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결국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대적 개념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고 죄인들, 악한 자든 선인들이든 바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더 강구하고 부르고 계신다.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그 음성 들은 대로 기도하세요. 그 음성 들은 대로 바꾸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 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섬기는 사시다 아버지 왕만